배려하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승엽 선수를 잘 아시죠? 그 선수는 실력도 출중하지만 배려하는 정신이 그의 인생 자체를 승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롯데와 시합을 하는데 삼성이, 자기가 속한 삼성이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홈런을 쳤는데, 그런데 투수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룰을 돌았습니다. 그것을 기자가 찍어서 올리면서 참 인간성이 좋다, 배려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간성이 많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남을 돌봐주고 남을 높이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려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는 왕이 될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됐지만, 그러나 먼저 선왕이 되어 기름받은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을 살려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 되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정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도움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자기와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하게 왕족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큰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며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배려하는 정신 속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고 또 유재석 MC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깎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가로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신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시스트를 잘하고 같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워지게 하고 말을 잘 이렇게 할수록 유도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가 잘 되는 길에 박수를 보내고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정신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나 자신이 건강해지도록 내 내면에서 좋은 긍정의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치유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배려하고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속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 자기도 망치고 결국 환경과 가정과 후손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덕목도 역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덕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이 엄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과감히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삶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천하의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범사를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려하는 정신을 소리 없이 배워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배려 정신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자기 사역이 있었고, 그 사역을 끝마치기 전에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던 자기의 인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어간에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애논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 어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다 이미 준비가 된 상태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허접하고 한쪽에 물도 별로 없는 곳에서 자기가 아닌 제자들이 그냥 세례를 베풀면서 준비를 하고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요한의 시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물이 풍족한 그런 세례 베풀기에 좋은 곳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렇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배려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땅의 문제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짐승들과 롯의 짐승들이 서로 풀을 먹겠다고 갈등을 할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좋아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라.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라고 했지요. 이런 배려의 정신은 그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골랐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너무 지나서도 멸망하여 불세례를 받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어나고 아주 하나님의 참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려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 삶의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유익을 되게 하려고 막 갈등하고 자기 욕심 부리는 그 헤아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헤아려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를 한다는 그 헤아림도 역시 도로 우리가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9절. 배려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유가 속해집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배려하는 정신을 가질 때 우리 치유가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잘 배려하는 정신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배려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척추 카리에스를 비롯한 많은 질고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침상에 앉아서 자기가 너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미우라 아야코는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집에 가면 신랑이 다 해줬습니다. 자기는 너무 편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건강하고 자기는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보고 크게 깨닫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하고 신랑에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참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배려하는 정신 속에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당신은 무한한 배려의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배려 잘하고 긍정적이고 포용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가지면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하고 이기적이고 불만 잘하고 파당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게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많은 성품 중에 하나님 배려의 정신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다. 됐다 너 들어가 이제 내 때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허접한 곳에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배려의 정신이 예수님을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배려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성가 415장을 함께 부릅시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범사에 조급하지 말고 질서를 잘 지켜 순리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활성산소에 대한 방송을 보고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자꾸 세포가 늙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여기저기 원인 모를 질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출발과 급작스러운 멈춤 같은 데서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운전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기름이 어떤 때 많이 답니까? 그것은 급작스럽게 운전하는 경우죠. 급작스럽게 방향 들고 급작스럽게 멈추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차를 망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달리며 부드럽게 가속하고 부드럽게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자꾸 갑작스럽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고 멈췄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활성산소 같은 쓰레기들이 많이 생겨서 인생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나는 밥 먹는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건강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슬로우 템포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템포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겁지겁 먹고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온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는 함부로 먹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가 함부로 먹기 때문에, 먹을 때 함부로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고 먹다가 목사님 나한테 들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허겁지겁 먹으면 안 돼요. 인생과 똑같아요. 허겁지겁 인생을 출발해서는 안 돼요. 슬로우 템포로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등산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 이렇게 갈 때 내가 많이 훈련이 됐다 하고 시작을 빨리 하면 이거 얼마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시작을 슬로우 템포로 해야 됩니다.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보폭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턱을 넘으면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이 인생을 확대시켜 보세요. 너무 조숙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조급하지 말고 질서를 잘 지켜 본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겠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한쪽에 가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마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본문 4장 2절 4장 2절 찾으셨죠? 앞에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와요. 4장 2절 4장 2절 성경에서 찾으세요.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저쪽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아 됐다. 이제는 내가 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세례 베풀지도 않고 저쪽 물 없는 곳에서 약소한 곳에서 기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질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최근에 2017년 10월에 OECD라는 경제개발기구인가요?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지배 구조와 빈익빈 부익부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29년 동안 성장률 1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는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도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배고픔을 면해보자고 너무 빨리 성장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안 됩니다. 좀 더디게 늦게 많은 환경과 함께 성장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잘못 심어 요즘 젊은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조급하지 말고 질서를 잘 지켜 순리대로 살아야 그 끝이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01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501장이요. 주님의 시간에 두 번째는 파당 짓지 말고 함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파당이 없는 예수님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파당이 없는 세례 요한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서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고 다 같은 존재라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내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내야 합니다. 이걸 배운 자들은 정말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혜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제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가 배워내야 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은 잡초까지 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하지만 온 만물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잡초에게 너는 쓸모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다 동일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대접을 해요. 제가 노예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도 큰 교회만 중심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걸 배워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내야 해요. 그래서 제발 파당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목사가 정치 뭡니까 이렇게 현실의 얘기를 너무 안 해도 안 되니까 참 자주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파당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쪽에 서기를 원해요. 파당을 짓지 말아야 해요. 파당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것을 깨닫는데 일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밖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증인들은 연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증인들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으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여줬으나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는 이 사랑과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나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진실성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숙주인 몸이 망가져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기를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당을 치면 안 돼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똑같은 대통령을 보고도 야, 참 정치를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다 옳아요. 아멘이세요? 똑같이 다 옳아요. 그런데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당을 지은 거예요. 파당을 짓는 것은 갈라디아 호상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파당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은 바울을 막 예수님을 혹은 나는 예수님 파야, 나는 세례 요한 파야 하고 박수치면서 팔을 만들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팔을 나눌 수 있느냐 하고 자기 팔을 거절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잘못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5 임금이나 섬기면서도 정승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예, 옥경이가 나한테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하지만 뭐시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말소리가 너무 빨라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황희정승은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 이쪽 가보니까 그냥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말도 맞다. 아니 목사님은 줏대가 없어요. 양쪽 말이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야당이에요. 네 말도 맞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에요. 네 말도 맞다. 무소속이에요. 너도 맞다. 예.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든 인생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얼굴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냥 탱탱해요. 방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몇십억씩 주는 걸 정말 환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갔다가 저 어디 하버드대 갔다가 그것도 속상한데 거기다가 월급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신이란 말이에요. 나귀처럼 이렇게 끌어당겨서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서로 피차 못 먹지만 그냥 함께 가서 먹고 또 함께 가서 먹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순하게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좀 함께 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파당 정신은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의학계에서는 우리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나 늦출 수는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DNA 염기 서열인 텔로미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핵은 유전적물을 가진 DNA 가닥을 갖고 있습니다. 이 DNA 끝부분이 다름 아닌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 염색체 말단이 부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풀려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것이 세포와 몸의 노화의 과정입니다. 즉 텔로미어가 길게 유지되면서 우리의 세포와 신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짧아지면 세포가 노화돼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과학자들은 200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최근에는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질서 있는 생활입니다. 바른 식생활과 바른 생활 습관, 바른 생각 습관이 이 텔로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입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조급하고 들쭉날쭉한 인생이 아닙니다.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천천히 나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우나 공감하면서 따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천천히 가고 스무스하고 천천히 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늙어도 청청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질서 있어야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꽃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드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 14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옛날에 그 듀라셀이라는 그런 건전지 선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휩쓸고 있는데 남들은 그냥 다 쓰러지는데 혼자 그냥 휩쓸고 있어요. 2만 번, 2만 1번 뭐 그러던가요. 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며 한 발 한 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저런 축복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눈을 뜨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결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잘못되면 나에게 해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야 말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따르네? 예. 바라네요. 예.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뜬다면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며 대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려해야 오히려 내가 잘 되는 풍토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돈을 옮겨주시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에서? 저 높은 영성 세계에서. 어디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저것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괘씸하게 여기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공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 못한다고 윽박하는 엄마 아버지 밑에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놔놓고 못생겼다고 윽박 지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참 웃겨요 정말로. 예. 자기가 놔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세요. 불쌍히. 못생긴 것도 괴로운데 그냥 부모가 윽박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 벌어보지 못한 잘 못 벌어오는 남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배려 정신으로 위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